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97면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자막이 잘 나오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화면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누구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그 레위인이요,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첩을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기와 목적부터가 아주 불손하였습니다. 부정한 방법이었어요. 이들의 과연 가정생활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할 수 없습니다. 레위인과 함께 살게 된 이 여인은요, 무슨 일로 화가 나서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떠나 친정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레위인은요, 이 처가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첩을 데리고 다시 자신이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고자 하였는데 문제는 너무 늦은 밤에 출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베냐민 지파의 영역인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레위인 그 일행을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한 노인이 이 레위인 일행을 자신의 집에서 유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브아 성읍의 사람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그 레위인을 끌어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레위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상상하기도 참 어려운 끔찍한 일이었지만 이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적인 타락의 모습은요, 이미 창세기에도 기록된 바 있습니다. 소돔 성읍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방문한 그 사람들을 끌어내고자 했던 이유 또한 같은 이유였습니다. 동성애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멸망하여 버린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인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결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그 아내, 그 첩인
그 여인을 기브아 사람들의 손에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밤새도록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자신의 첩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레위는요, 죽은 첩의 시체를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끔찍한 일인데요, 칼로 그 마디를 찍어 쪼개어서 12조각으로 나누었고 각각 그 조각들을 이스라엘 지파로 보내었습니다. 왜요? 베냐민 지파가 자신이 행하였던 그 끔찍한 일들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 사람들 그리고 레위인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본능과 자신들의 유익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한 개인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게 되는 말씀은요, 베냐민 지파가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보낸 그 조각난 시체를 받게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이들이 확인하기 위해, 어떤 일인지 확인하고자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먼저 레위인은요, 그 자리에서 자신이 겪게 된 끔찍한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레위인이 밝힌 자신의 첩에 죽게 된 그 과정들이 무엇입니까? 첩과 함께 하룻밤을 묵으려고 기브아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 기브아 성읍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첩을 윤간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첩을 죽였습니다. 이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자신의 첩을 시체를 토막내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한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가장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으며 그 기브아 사람들의 요구에 대한 레위인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레위인은 그 중요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은요, 레위인과 동성애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기브아 사람들 손에 내어준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신의 아내를 지켜야 하는 그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레위인은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일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과 책임인 것처럼 레위인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레위인의 첩을 죽게 한 것은 기브아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 또한 그 과정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기브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에 대한 징계 또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4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이 있는 레위인이 왜 어떠한 이유로 성적인 쾌락을 위해 첩을 두게 되었는지, 그리고 레위인의 아내가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 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순간 남편인 레위인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베냐민 지파에서 발생하게 되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소돔 성읍의 사람들처럼 이 타락할 때까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과 문제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레위인의 말을 듣고 감정적으로 휩쓸려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잘못에 대해 비난하고 정지하는 일은요, 세상 천지에 가장 쉬운 일이에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정지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과정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혹여나 우리의 문제는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잘못은 존재하지 않았는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죄성이 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이와 같은 당연한 질문을 하지 못하였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 것도 이유 중에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 이 남편의 언변이 너무나도 훌륭했어요. 사건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것은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참 좋은 도구이자 은사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을 잘한다는 것이 반드시 바른 말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말로 누군가를 미혹해 하고 속일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잘 하지 못하여서 한마디 한마디 말을 내뱉을 때마다 그 말의 의미를 계속 묵상하고 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고민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내뱉은 말은요,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말을 잘하는 목사를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가 참 저는 마음이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목사이니까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요, 누구보다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럴듯한 말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 제가 하는 이야기 그냥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 과연 그 이야기가, 그 말이 정말 성경을 근거로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가 하는 그 이야기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을 근거로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저희는 올해 신약 성경을 함께 일독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하는 성경 전체 일독이 아니라 왜 신약 성경만 함께 읽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교회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성경 일독을 연초가 되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멈추게 되죠? 우리에게는 레위기라고 하는 넘지 못할 큰 산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창세기까지는 재미있게 읽어요.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그런데 출애굽기 중반부 성막을 만들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성경을 덮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신약 성경부터 성경을 읽으면 좀 우리한테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 신약 성경 읽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양도 구약 성경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열심히 신약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내년 되는 구약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십시오.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구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위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요,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기브아 성읍의 사람들을 넘길 것을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브아 성읍은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해결하겠다, 너희들이 상관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말이, 누구의 생각이 옳은 것입니까? 죄를 범한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전체의 심판과 정죄입니까? 아니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기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안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사실 둘 다 맞고 틀리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결정, 그리고 행동의 이유와 동기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에 근거한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면 이 또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었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모두 자신들이 결정한 그 해결책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읍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민족과 민족 가운데,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군대는 성경을 보니까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요 26,700명이었습니다. 약 15배가 조금 안 되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들과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왜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요. 15배라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지파가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사사기 20장 21절 말씀, 사사기 20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여러분,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베냐민 지파의 전쟁을 앞두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누가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병력의 숫자로 보아도 이스라엘 연합군이 결코 질 만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2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그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지파의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사사기 20장 23절 말씀, 20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날이 저물도록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울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올라가서 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패배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18,000명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분명히 죄를 지은 기브아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분명한 명분이 존재한 전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병력의 규모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약 15배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앞서기 전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사사기 20장 26절 말씀, 20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울며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은 단지 식사를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안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식사를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괴로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는 의미가 이 금식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비로소 자신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요, 누가 이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지, 유다 지파가 올라가야 되는지 다른 지파가 올라가야 되는지 이와 같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요, 하나님의 관심 밖의 일입니다. 사사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왔던 그 죄악된 삶에 대한 진정한 회개,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선 두 번의 전쟁을 앞두고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사실 이들의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답을 정해 놓았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것, 이들을 물리적인 공격을 통하여서 이들을 징벌하는 것, 징계하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어요. 이들의 기도는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는 통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냐민 지파 치러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나의 계획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질지라도 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은 3번의 전쟁에서 2번이나 참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만 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계획을 꺾을 뜻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2번의 실패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사사기 20장 27절과 28절 말씀, 20장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전쟁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라면 이 전쟁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의 내용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동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대구에 있는 내일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대구에 내려가야 하는지 아니면 서울에 남아 청빙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도저히 답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맞는 일인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제 뜻과 저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평상시에 하지 않던 그런 짓을 제가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짓이 무엇이냐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실 금식 기도는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으면 내려오지도 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의 강권적인 요구로 인하여서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는 금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은 아닌데 정해진 시간에 제가 이렇게 배가 고플 때 뭔가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짜증이 나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짜증이 나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내랑 가끔씩 다툴 때가 있는데 아내가 그럴 때면 저한테 물어봤어요. 밥 안 먹고 왔냐고. 가서 뭐 먹고 오라고. 그럴 정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요, 저에게는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3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먹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3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먹지 않고 금식을 했다니까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면 참 좋았겠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원망스럽더라고요. 밥을 먹고 기도했으면 더 기도가 잘 됐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3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지 저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마음 다해 섬기겠다고 고백하였지만,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계셨구나, 인내하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원에서 마지막 날, 그 기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하였던 그 답을 저에게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저는 그동안 무뎌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먼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와의 또 다른 전쟁을 통하여서, 또 한 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2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베냐민 사람들을 죽이는 대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